시편 136편 1절로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들을 땅의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하여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오늘 마지막 기도에는 감사의 기도로만 한번 기도할 텐데 좀 길게 오늘은 좀 깊이 감사 기도를 들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는 말씀의 나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136편 중심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감사의 우롱차입니다. 그래서 우롱차 이미지를 좀 오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번 사금에도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되게 감사한 일은 되게 짧게 기억하고 되게 힘들었던 일은 오래 기억하는 습관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되게 감사한 일은 한 달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 우리 그때 진짜 감사했지 그러면 예, 그럼 감사했죠. 되게 정보적으로 얘기하고요. 너 그때 힘들었잖아 라고 얘기하면 그때 힘들었죠. 10년 전 일인데 막 어제 일어나는 일처럼 막 울컥 하면서 막 힘들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감사한 일은 옷깃에 새겨져 있어서 계절이 바뀌면 없어지는 것 같고 힘든 일은 나빴던 일은 좀 이렇게 하나 좀 원망스럽다고 표현할 수도 있을까요? 그런 일은 뼈에 새겨서 잘 안 잊혀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일단은 이게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되게 자연스럽습니다. 본능적인 차원에서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안 좋았던 일을 기억하는 게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인간은 안 좋았던 일을 더 잘 기억하게끔 돼 있습니다. 우리 육체는. 그렇죠? 여러분, 뭘 먹어서 죽을 뻔했어요. 그럼 그거를 까먹으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요, 한번 딱 먹어 죽을 뻔하잖아요. 그럼 그게 몸에 새겨져요. 아시죠? 제가 저번에 우유를 상한지 모르고 이렇게 깍채로 알죠? 그 비극적인 느낌. 비극. 그 다음엔요, 한동안 힘들면 못 먹습니다. 그렇죠? 이게 몸에 새겨져. 그래서 이게 괜찮은 거 알아도 약간 긴장하고 혹하는 게 오죠. 여러분, 어떤 음식 먹고 심하게 체해서 너무 심하게 체하잖아요? 그럼 한 1년 그 음식 싫어집니다. 먹으려고 하면요, 이렇게 긴장돼요. 그렇죠? 뭐가 그런 거예요? 몸이 기억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안 좋은 일을 겪으면 우리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자연히 몸에 새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유형의 사람에게 정말 그지 같은 일을 한번 당했잖아요.
그럼 그 유형의 상황에 딱 나타나잖아? 나타나자마자 쫙 이렇게 돋아. 조심해! 피해! 이렇게. 왜요? 이게 새겨져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건 되게 자연스러운 거고 좋은 거죠. 왜요? 나쁜 일을 더 잘 기억해야 그게 생존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는요, 나쁜 일을 더 잘 기억하게끔 시스템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쁜 일을 더 잘 기억하는 게요, 인격적으로도 되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보세요. 이거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좋은 일은 마음의 양식이 돼서 내게 흡수됩니다. 이해되시죠? 정말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사랑받고 자랐어요. 그럼 그게 이 아이의 마음에 흡수돼요. 그래서 이 아이는요, 긍정적이고 밝고 행복하고 자존감이 높은 아이로 성장해요. 그게 흡수되는 거죠. 그 아이가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어. 이건 기억 잘 못해요. 아빠가 나한테 이렇게 해줬지. 그거 잘 기억 못해요. 그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그랬지 뭐 그렇게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게 어떻게 돼요? 그냥 흡수되는 거예요. 좋은 일은 여러분들의 내면의 양식이 돼서 흡수되어 형체를 쉽게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잘 기억이 안 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면적으로도 건강한 존재라 나쁜 일이 생기잖아요? 그럼 이걸 최대한 흡수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러니까 몸에 좋은 음식을 먹으면 그게 내 내면에 자연스럽게 흡수되지만 내가 동전 같은 거 먹으면 그 형태를 무너뜨리지 않고 그대로 배출하는 게 좋잖아요. 그럼 나쁜 일이 벌어지면요, 일단 그 형태가 유지시킨다면 우리가 이렇게 튕겨낸단 말이에요. 좋은 일이 생기는 건요, 이런 옷에 비를 맞는 것처럼 흡수되는 거고, 나쁜 일이 생긴다는 건 방수되는 옷에 비를 맞는 것처럼 좀 튕기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좋은 일은 이렇게 흡수되죠. 나쁜 일은 튕겨내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쁜 일이 흡수돼 버리면 그건 진짜 우리 내면에 안 좋잖아요. 부모가 나를 함부로 키운 게 내게 흡수됐어요. 기억도 안 나요. 내가 되게 어린 시절 안 좋은 경험을 했는데 흡수됐어요.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기억은 안 나지만 어떻게 돼요? 그 내면의 영향이 내면에 남아있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건 기억을 못하지만 부모가 나를 함부로 대하고 방치한 건 기억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부정적이고 자신감 없고 자존감 낮고 행복감을 잘 느끼지 못하는 패턴이 형성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면적으로도 좋은 일은 잘 흡수하고 그렇게 막 그럴 거 없이 흡수하고 나쁜 일은 그 형태를 그대로 유지해서 진짜 그지 같은 일이 생겨나면 그대로 배출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감사는 뭘까요? 감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감사는 넓고 깊어요. 우리가 다른 얘기도 많이 할 거예요. 오늘 사금에서 많이 해가고 있죠. 사금에서 하는 감사가 더 넓고 깊은 겁니다. 오늘 얘기하는 건 좁은 차원의 감사, 기억의 감사라는 좁은 차원의 감사를 얘기하는 건데 어찌되었건 그럼 감사는 뭘까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감사하라고 하고 왜 이렇게 나쁜 일을 많이 기억하냐, 좋은 일을 기억해라, 이렇게 하윤이가 너무 당당히 나한테 걸어 들어와서 여기까지 올 것 같았어. 나 살짝 무서웠어. 하윤아 나한테 사랑한다고 하려고 그랬니? 하여튼 당당히 걸어 들어와서 하여튼 예. 그럼 감사는 뭘까요? 이걸 잘 배워봅시다. 여러분 나쁜 일에 대한 것도 먼저 해볼게요. 나쁜 일이 그 형태를 잃어버리고 여러분한테 흡수돼 버렸어요. 나쁜 일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내면에 흡수됐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이 뭐예요? 나쁜 일의 형태를 복원하는 거죠. 나쁜 일의 형태를 복원해야 돼요. 내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고 우울한 사람인 게 아니라 나한테 그런 나쁜 일이 있었어 라고 그 형태를 복원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건 나한테 벌어진 일이지 내 인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보내야 되죠. 나쁜 일에 대해서 형태를 복원시키는 과정이 되게 필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내보내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나쁜 일을 더 잘 기억하셔야 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게 내 안에 연결되어져 있다면 기억해내셔야 돼요. 언제까지? 내보내질 때까지. 그렇죠? 여러분들이 방수된 옷을 입은 것처럼 튕겨내야 되는 말이에요. 그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쌓인 먼지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좋은 일의 형태를 복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쁜 일의 형태를 복원하면 내 안에 있었던 나쁜 영향력들이 같이 독소가 같이 빠져나가면서 그것이 배출될 수 있는데 좋은 일의 형태를 기억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있었던 좋은 영향력이 빠져나갈까요? 다시 반복해봐야 그냥 뭐 비슷한 반복일까요? 아니죠.
좋은 일의 형태를 기억해내잖아요. 그러면요, 그 좋았던 감정, 그 좋았던 게 다시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걸 형태를 만들어서 다시 풀잖아요. 그럼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나한테 배가 돼서 들어와요. 포인트 아시겠어요? 제가 이번 주에 우연히 이한이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이한이가 옛날에 놀던 얘기 같이 했어요. 이한이가 너 아빠랑 재밌게 놀았던 기억 뭐 있냐고 했더니 제가 이한이가 3살 때 쌀놀이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한 2, 3살 때 애들이 그 모래놀이 좋아 부를 때라 집에 있는 쌀통을 갖고 노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소극적으로 쌀통에 뭐 손 놓고 만지고 뭐 이런 식으로 놀았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보통 그렇게 놀게 해줬는데 저랑 둘이 있는 날이었죠. 쌀을 갖고 놀고 싶어 하길래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사랑하는 아들이 쌀을 갖고 논다는데 쌀통을 안방에 뒤집어서 제가 산을 만들어줬거든요. 올라라! 산으로 오르고 모래놀이로 막 쌀 던지고 한 달 동안 쌀이 나왔던 것 같아 집에서. 재밌잖아. 얼마나 재밌어요. 그걸 기억하더라고요. 오랜만에 그 얘기를 다시 했어요. 그 기억을 떠올렸어. 우리 둘이 그 얘기를 했어. 그 기억이 확 떠올랐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젠 그게 벌써 17년 전인데 그 즐거움이 오늘의 즐거움처럼 다시 감각되죠. 그리고 내가 얘를 얼마나 이뻐하고 우리가 한데 얼마나 깊은 기억이 많이 다시 감각되죠. 그리고 그러면서 그게 다시 내 안에 확 스며들어가죠. 그렇죠? 17년 전에 좋았던 그 감각이 사라지지 않고요. 그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한 번 더 이게 된다는 거예요. 포인트가 이해되세요? 그게 다시 돼요. 이게 그래서 행복한 기억의 복원이 이래서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교회 이렇게 일하면서 피곤할 때가 있겠죠. 제가 옛날에 막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 때는 내가 몇 년째지?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내가 26살 때부터 매주 설교를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매주 뭔가 원고를 쓰고 발표한다는 게 쉽진 않잖아요, 사실. 근데 그러다가 이거 되게 힘들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좀 힘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저쪽에 신도림에서 이렇게 쫙 꺾어서 저희 교회 쪽으로 신방 갔다 오면 제가 개척했던 건물이 나와요, 거기. 두산. 아시는 분들 아시죠? 그 건물을 보면 갑자기 감사가 와, 내가 저때 정말 좀 그래도 여러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고 싶고 조금은 좋은 공간에서 목회하고 싶고 근데 그게 되게 안 될 것 같기도 했고 근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것들 허락해 주신 생각을 보면 저는 여기 딱 걸어 들어오면서 또 다시 감사가 일상의 피로감이 확 사라지죠. 이번 주도 진짜 여기 앉아가지고 제가 이번 주도 강단에 서게 있다는 게 영광스럽다 이런 기도가 나온다. 기억. 내가 막 은혜 받던 순간이 떠오르잖아요. 그때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제가 정말 최근에 하나님을 깊이 만났던 게 저 뒤에 있는 매트에서 만났는데 제가 놀이방 매트에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누워서 이렇게 기도하다가 하는데 정말 주의 임재를 어느 수련회보다 정말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저 매트를 보다가 그 기억이 떠오르면 내가 이번 주에는 기도를 대충 하고 있구나. 내가 좀 간절한 마음이 생기고 그쵸? 이 기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내면에 그 영향력을 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롱차 얘기를 드린 게 커피는 한 번 내리고 버리죠. 근데 우롱차는요 10번 정도 우려 먹어요. 그게요 첫 잔 맛이 제일 맛있지 않아요. 3번째 잔 정도가 제일 맛있어요. 차님마다 다르겠지만 뭐 개인 취향일 수 있겠지만 3번째 잔이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3, 4, 5, 6 정도가 맛있어요. 뒤에도 여전히 은은한 풍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롱차는요 여러 번 우려 먹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우롱차를 무슨 믹스커피처럼 한 번 하고 그걸 버리는 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한이랑 쌀요리한 첫날은요 마냥 기쁘지만은 않았어요. 왜? 아내가 올 거니까. 한쪽엔 그 긴장감과 두려움 이런 게 있는 상태에서 결의 같은 걸 갖고 노는 거잖아. 난 아들을 위해서 이 고통을 참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잖아. 왜냐면 당연하게 뒷감당은 그 사람이 하잖아요. 그 쌀을 제가 씻습니까?
나는 그 체리 피킹 하는 거잖아. 애한테 좋은 모습 내가 다 하고 그 어려움 그 사람이 하는 거니까 날 욕할 수밖에 없지.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두 번째 얘기하고 세 번째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저는 이번에 얘기할 때 제일 좋았거든요. 이 얘기를 처음 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한이랑 17년째 얘기를 가끔 몇 년에 한 번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얘기할 때 제일 좋더라고요. 7번째 우령차인데 이번에는 이 잔이 제일 맛있더라고. 그럼 감사란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좋은 일 있잖아요. 그럼 그걸 우려 드셔야 돼요. 우려 드셔야 돼요. 여러분 감사는요 나쁜 기억을 줄이는 거에 대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감사라고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감사라고 하면 이 감사를 우려서 그 기쁨을 회복해야 감사거든요. 그 기쁨이 복원돼야 감사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감사라고 하면요 약간 불평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세요. 뭐 힘든 일 있어서 힘들어하면은 야 그래도 감사해야지. 그러면 힘든 얘기 하지 마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평균 치는 게 아니에요. 힘든 얘기도 쉽게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거 잘못 잊어버리면 안으로 스며들어요. 큰일 난다니까. 힘든 걸 기억을 해가지고 이렇게 잘 내보내야지. 그거 괜히 어설프게 잊어버리면 스며들어요. 그거 스며들면 안 좋아. 그렇죠? 여러분들 인격에 영향을 준다니까. 그러니까 힘든 것도 계속 궁시렁거리고 막 그렇게 하시는 거 괜찮아요. 좋은 거예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당연히 여기시면 안 되고. 근데 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렇죠? 요것도 하는 게 좋다는, 이거를 더 많이 하는 게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단순하게 힘든 얘기하지 마, 야 감사해야지, 불평분만 하지 마. 그래서 힘든 얘기를 안 하는 쪽으로 감사를 활용하시는 건 좋은 접근은 아니에요. 또 감사를 보답으로 조금 자꾸 가는 경우도 있어요. 부모님께 감사해야지 라고 하면 뭐예요? 이거 약간은 그렇죠, 보답 의미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라고 하면 뭐예요? 이게 자꾸 보답 의미잖아요. 그렇게 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이미 그때 도움은 다 받고 끝났는데, 내가 받은 유익은 끝났는데 계속 감사해야지 하니까 대출금 갚는 기분이 들잖아요. 감사 얘기 들면. 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지만 저 이거 되게 못된 얘기인데 저 약간 이거는 설교랑 상관없이 진심인데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어린이날은 20년도 안 챙겨놓고 어버이날을 너무 오래 챙겨 드신다는 생각 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그래서 이한이한테 얘기했어요. 난 널 20번 챙겼어. 15번 챙겼으니까 너도 15번만 챙겨라. 그래서 이한이 이제 한 6번만 더 챙기면 끝나요. 그럼 부모님께 감사하세요. 근데요, 그렇게 대출금 값도 감사하지 마시고요. 그게 올라오셔야 돼요. 감사가 진짜. 그렇지. 어머니가 나를 진짜 이런 마음으로 키우셨지. 그러니까 올라와야 돼요. 근데 부모님도 감사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나한테 지랄하는 것만 딱 떠오르면 일단 감사를 접고, 그러니까 나한테 왜 그런 거야? 갔다 오시는 것도 괜찮아요.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이 설교를 하면 되게 좋아했는데 지금 이 설교하면 싸한 것도 있지. 왜? 여러분들 애들이 여러분들한테 그럴 수 있어요. 잘하셔야 돼. 그렇죠? 포인트를 아시겠죠? 감사는 보답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보답에 대한 얘기긴 하지만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감사는 그냥 불평불만하지 마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 측면이 있지만 그게 핵심은 아니에요. 감사의 핵심은 뭡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감사시를 읽어보시죠. 감사시에 당위적인 느낌이 있는 시가 하나라도 있나요? 감사시의 특징은 뭐냐면요, 감정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시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막 감사하라, 영원할지어다, 기뻐하라, 새 노래로 노래하며, 이게 감정을 쫙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뭐예요?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 기쁨이, 내가 있었던 그 좋은 일의 그 기쁨이 오늘 일어난 것처럼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맞아, 그때 진짜 좋았지,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해주셨지,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지금도 그러시지. 이렇게 올 수 있어야 내 안에 진짜 그 기쁨의 복원, 우리가 진짜 감사를 주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감사에 뭐가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연스러운 몸은 생존을 위해서 나쁜 거 위주로 기억하고,
우리의 인격적인 패턴도 자연스럽게 내 내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나쁜 것을 형태화하는 부분이 많으니까 우리가 조금 연습해서, 그런데 이미 스며들었던 좋은 일을 다시 기억해내는 감사를 연습하면 이것이 내가 우렁차처럼 10번이나 반복될 수 있다는, 그렇죠? 그걸 하셔야 돼요. 꼭 누구한테 표현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그건 나 좋으려고 하는 거예요. 감사는 기본적으로. 감사는 기본적으로 나 좋으려고. 내가 줘야 돼요. 이걸 배우잖아요. 여러분한테 일어났던 나빴던 일이 10배의 어떤 내적 선물로 돌아와요. 그것만 해도요, 그건 되게 좋아져요. 그럼 너무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좋은 일이 생겼는데도 불안해하느라 그거 잘 못 느끼는, 좋은 일이 생긴 것도 절반 까고 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도 잘 못 누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순간도 누리는 법을 배우셔야 되고,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나쁜 일에 불안감에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랑 이거랑 따로 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건 좋은 대로 깊이 좋아하고, 이거를 한 달 뒤에 또 좋아하고, 1년 뒤에 또 좋아하고, 5년 뒤에 또 좋아하고, 그러면 좋은 일 여러분 지금보다 많이 안 생겨도 여러분 지금보다 10배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이걸 배우셔야 되는데, 본문으로 가봅시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겠죠. 오늘 본문에선 시편 136편에서는요, 신이 계속 우리 가운데 감사를 초대해요. 후렴구처럼 얘기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에 원하라. 감사합니다. 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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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우리가 딱 안 와닿는 게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 한국이라고 표현하겠죠. 우리들은 뒷부분 좋아해요. 23절은 좀 감동받으시면 23절부터 좀 감동받으시는 편이세요. 우리의 비천한 가운데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내가 참 내 자신이 초라하다고 느끼는데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셨을 때 이 구절이 되게 와닿고, 그리고 우리의 대적에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 어려움에서 하나님께 나를 도와주실 때 이 감사가 있고, 또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 나를 그래도 돌보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을 때 이 감사가 있고, 이 구절들을 우리 하면 좀 더 와닿죠. 근데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러면 하나님 별 만드셨어. 너무 감사. 이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태양으로 낮을 주관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이것도 우리가 잘 안 와닿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도 좀 옛날 얘기잖아요.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빠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라. 하나님 바로의 군대를 홍해에 빠뜨려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이것도 잘 안 되시잖아요. 그렇죠? 그냥 읽어가면서 사실은 맨 앞절과 맨 뒷절은 내가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쓰여지는데, 그 중간에 대부분의 단락들이 그치 이게 참 감사하지 이렇게 우리한테 잘 안 오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시에 대한 두 가지 설명을 해봅시다. 하나는 일단은 배경적인 거예요. 여러분 좀 다른 일일 수 있지만 이거 이해하셔야 요 시를 이해할 수 있어요. 개인주의란 게 생긴 게 얼마 안 됐어요. 개인주의가 진짜 신제품입니다. 그렇죠? 인류 역사에서 개인주의가 이렇게까지 잘 발달한 건 되게 특별한 시기예요. 개인주의 시기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내 개인사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예민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내 개인사에서 벌어진 일은 되게 감사하고, 내 개인사에서 벌어진 일은 되게 원망하는데, 내 개인사에 벌어지지 않은 그거는 이미 있었던 일이고, 그건 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요, 인류는 오랫동안 이 사고방식을 쓰지 않았고요, 시편의 시인은 그 사고방식을 쓰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개인이 갖고 있는 상황의 상당수는요, 개인사에서 벌어진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개인사가 아니라 역사랑 연결해서 나를 보는 관점이 그 당시엔 더 발전했어요. 이걸 우리식으로 바꿔봅시다. 그럼 뭐예요? 그 해방을 감사하는 거죠. 그렇죠? 1945년 광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며,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강의 기적, 6.25에서 패전하지 않게 해주신 주께 감사하라, 뭐 이렇게 되는 거라고. 한강의 기를 일으킨 주께 감사하라, 민주화운동을 해주신 주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낯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주화운동이 안 됐으면 우리도 미얀마처럼 지금도 계속 군인이 왕노릇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뻔했잖아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걸 누가 누리고 있어? 내가 누리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한강의 기적이 없었으면 우리가 예전 같은 경제에서 뭐 100단위의 수준의 경제력이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그럼 그게 있었던 게 어찌됐건 되게 감사한 거잖아요. 아니 6.25 때 확 낙동강에서 우리가 못 막았으면
여러분들이 똑같은 옷 입고 김정은 그렇잖아요. 나는 목사가 못 됐거나 죽었겠지. 그렇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우리가 해방이 안 됐으면 우리 오키나와처럼 됐으면 어쩔 뻔했어. 거기도 일제 이전에 독립국이었는데 거긴 해방이 안 됐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그 역사적인 장면에 누가 누리고 있어요? 내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거에 굉장히 큰 부분은 내 개인사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내 개인사 이전에 벌어졌다라는 게 이전 시대의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그게 크게 감사한 거죠, 되게. 아니, 하나님께서 홍해에서 우리를 안 건져주셨으면 내가 가나안에 지금 못 살잖아요. 유다라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가장 너무 감사한 거죠.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역사적 감성을 키우셔서 개인주의적 인간관에서 벗어나서 역사주의적 인간관을 갖고 큰 흐름 속에서 나를 보는 뷰를 가지시던가, 그렇게 감사의 감각을 생기시면 136편을 감동적으로 읽으실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해방을 이루신 주님께 감사하고 이걸 하셔도 돼요. 생각해보면 되게 감사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중요하잖아. 내가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간 거보다 그게 더 중요하잖아.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갔는데 사무실에 김정은 권리업, 그럼 그렇잖아. 사실 너는 선생님이니까 더 그렇잖아. 교실에 그 권리업 그러면 힘들잖아. 그게 더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 감각을 해석하시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우리가 당장 그렇게 내 인간관이 잘 안 바뀐다면 어떻게 하시는 게 좋아요? 이 언어를 개인적 언어로 번역해서, 그렇죠? 개인적인 언어로 조금 더 확대해서 번역해서 읽으시는 게 좋죠. 어차피 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큐티적으로 읽으실 때는 이게 나에게 일어난 일처럼 읽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역사적인 시각을 갖던가 역사적인 일을 개인사적으로 받아들이던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136편의 시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후자로 해봅시다. 후자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크게 두 가지를 감사하죠. 하나는 출애굽 사건을 감사하고 있고 하나는 창조를 감사하고 있죠. 그럼 출애굽 사건을 감사하는 게 이제 10절에서부터 22절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개인사에, 이 시인의 개인사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상상하시면 돼요. 이 시인이 전에 어떤 삶을 살고 있었어요? 되게 억압받는 삶을 살고 있었죠. 그렇죠? 억압받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야. 내 인생 자체가 갇혀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갇혀 있었는데, 내 인생이 갇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의 기적도 베푸시고 홍해를 건너는 기적도 베푸시고 만나에 매출하게 돌보심도 주시고 가나안에 정복하는 내가 싸웠지만 힘도 주시고 어려운 일을 해내는 힘도 주셔서 지금 이렇게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렇죠? 이 시인에게 이런 개인사가 있다고 상상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의 과거가 어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의역을 해볼까요? 한 10년 전만 해도 난 되게 억압된 삶을 살고 있었어. 나는 세상에 시킨 대로 살 수밖에 없는 삶이 내 삶이었어. 24시간이 그랬어. 그런데 몇 번의 기적과 몇 번의 행운이 반복되면서 지금 내가 그때 가장 그래도 갖고 싶었던 자유로운 삶을 내가 갖고 있어. 너무 감사하다. 내가 이 자유로운 삶이 당연하다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네. 하나님, 내가 1년에 한 번 그걸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이 자유가 너무 당연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소중을 내가 받은 건지 너무 감사해요. 이 감성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시를 읽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적용하실 수가 있겠어요? 이대로 시적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개인사에 억압되고, 그렇죠? 자유가 없었던 과거의 경험이 있는데, 내가 어린 시절에 혹은 내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워서 재정적으로 되게 억압돼 있었고, 내가 사회적인 위치가 없어서 내가 사회적으로 억압돼 있었고, 되게 내가 그때는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억압돼 있었고, 그게 뭐 부모 때문이건 친구 때문이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건 어쨌든 내가 관계적으로 되게 억압돼 있었고, 그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되게 억압받고 상처받고 이런 사이에 내가 던져져 있었고, 내가 분명히 5년 전, 10년 전에 보면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1년 전, 2년 전에 보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몇 번의 기적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고 삶의 기적도 허락하시고 계기도 허락하시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감사하죠. 감사.
그럼 감사하죠. 내 개인사에 억압에서 자유했던 기억이 떠오르면서 다시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의 감각이 달라지죠. 이 자유가 너무 소중하잖아. 너무 당연했던 것들이. 그렇죠? 여러분 삶에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전에는 그게 없어서 내가 되게 고달팠는데, 그게 없어서 내가 되게 힘들었는데, 내가 사실 그걸 얻을 수 있을까라고 사실 실망하고 있었는데, 간절했는데, 그걸 얻은 것들이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거에서 여러분들이 뭐가 있으셔야 돼요? 감사의 감각이 있으셔야죠. 그럼 그게 뭐 여러분들한테 무슨 분담금 내라는 게 아니에요. 의무감을 지우는 게 아니에요.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불평불만하지 마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감사를 깊이 느끼신 다음에 이거 끝내고 오늘의 불평 있으시죠? 그거 풀로 하세요. 시편에도 배우잖아요. 시편에서 감사는 감사대로 깊이 하고요. 또 원망은 원망대로 깊이 해요. 그러니까 이 감사로 원망의 입을 닥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원망으로 감사의 입을 닥치게 하셔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사를 깊이 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서 진짜 주신 거, 그 감각을 내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에 대한 감사를 얘기해요? 창조에 대한 감사를 얘기하죠. 그래서 해와 달을 지으신 이에게,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고, 큰 빛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고,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고, 달로 별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는 얘기가 나와요. 이 부분을 되게 많은 분들이 제일 못 따라가죠. 이건 별로 안 감사하죠. 우리 많이 쉽지 않으면 히터를 잠깐 끌까요? 내가 목소리가 안 나온다. 고마워요. 그렇죠. 근데 이것도 개인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인류의 탄생, 뭐 창세기의 장면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하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물 위의 삶, 바다의 삶, 혼돈과 어둠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빛이 없었어. 내 인생에 땅이 없었어. 그럼 내 인생에 땅이 있다는 게 뭡니까? 발 딛고 서는 게 있는 거죠. 이게 맞아. 이 이하로는 안 떨어져. 여기서부터 잘 해볼 수 있어. 이게 땅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땅이 없는 거죠. 땅이 없는 거의 특징이 뭐예요? 불안이죠. 탕탕. 이게 바닥이어야 되는데 탕 하면 이게 깨져서 더 아래로 떨어질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 불안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땅을 지으셨어. 내가 막 계속 떨어지는 것 같고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는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여기서부터 일하시겠구나. 이게 맞구나. 이 바닥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주세요. 하늘은 소망이고 보호죠, 그렇죠? 고대 사회에서 하늘은 이렇게 우리 이렇게 덮고 있는 뚜껑 같은 거란 말이에요. 하늘은 소망이고 보호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나아지게 하실 거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거다. 빛의 경험이 이 사람에게 있었던 거죠, 그렇죠? 내가 그때 완전 절망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내가 그때 빛을 봤어. 내가 그때 막 계속 바닥으로 계속 떨어지는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를 거기서 살리셨어. 라는 경험을 한 거죠. 태양을 낮으로 주관하신 이에 감사하라. 해와 달과 별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 감사하라. 무슨 뜻이에요? 밤은 뭡니까? 인생의 어두운 시기라고 시적으로 표현될 수 있겠죠. 인생이 진짜 깜깜한 시기였어요. 근데 그게 내 인생을 해결해 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 시기에 내가 그 사람이 있어서 견뎠고 그 은혜가 있어서 건넜고 하나님께 그렇게 해서 숨구멍을 내주셔서 내가 지나갈 수 있었고 그때 내가 달과 별이 있어서 그 어둠 속에서 내가 지켜졌어. 감사한 거죠. 해양이 있는 건 뭐예요? 인생의 좋은 시기에 모든 것이 알게 됐고 풍요롭게 자라게 되고 좋은 것을 더 좋게 해주셨던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떠올리는 거예요. 내가 깜깜한 어둠에서 헤매고 다닐 때도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 그렇게 숨구멍을 내주시고 사람 보내주셨지. 그때 내가 인생에 기회가 있다고 했을 때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2배, 3배, 4배로 만들어 주셨지. 하나님께서 내가 땅이 없어서 떨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나에게 바닥이 되어주시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셨지. 하나님께서 내게 희망이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 희망을 보여주셨지. 그때 내가 그렇게 좋아졌었지. 라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해내면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시편 요즘에 시 가서 이 시편 뒷부분에 감사시 나오는데 시편 뒤에 감사하면 제가 사금에서 얘기했지만 많은 분들이 내 인생엔 좋은 일 없는데 넌 좋겠다 싶어서 감사시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경향이 있는데 잘 보세요. 잘 보세요. 그 시의 상당수는 오늘 벌어진 일에 감사가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그 시의 상당수는요. 예전에 일하심에 대한 감사를 깨닫고 오늘도 일하실 것을 믿으면서 감사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더 많아요. 오늘 좋은 일이 벌어져서 있는 감사시만 많지 않아요. 그 시는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이건 뭐 다른 얘기지만.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그 감사를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이 감성을 갖고 읽으시잖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저는 딱 그렇잖아요.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시니 감사하라. 이 구절 우리한테 큰 위로가 돼요. 왜냐면 저는 그렇거든요. 그때가 진짜 밤이었는데 그때 나한테 사람 보내주셨거든요. 숨구멍 내주셨고 사람이 그게 또 유난히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살았지 싶은. 그렇죠? 태양의 감사도 있지만 달과 별의 감사도 있고 하늘의 감사도 있지만 땅의 감사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때 어려웠지만 그래도 거기까지로 막아주셨던, 그래도 거기서 내 바닥에 세주셨던 그 감사들이 있죠. 그 감사가 내 안에 반복되는 거죠. 믿음의 고백으로 나.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두 번째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 군데 더 볼게요. 시편 103편. 그러면 우리에게 벌어졌던 일들에 대한 감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벌어진 일들에 대한 감사와 함께 우리의 영혼에 벌어진 일에 대한 감사가 있겠죠. 그렇죠? 시편 103편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너희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쏘으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기엔 두 가지가 다 있죠. 하나는 뭘 새롭게 하신 거예요?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그렇죠? 내 모든 병을 고치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니까. 근데 또 하나는 뭐예요? 내 영혼 구원에 대한 거죠. 내 영혼을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라고 하는 표현들이 나오죠. 그렇죠? 이건 10절에 다시 반복됩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셨으니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라고 10절 11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시편 103편에 나오는 감사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인데 내면의 감사죠. 그렇죠? 거기에 굉장히 중요한 키로 나와 있는 게 뭐예요? 중요한 키로 나와 있는 게 내 죄악을 사하심에 대한 감사죠. 사실 이 감사가 되게 크죠. 왜냐하면 우리는 큰 실수와 잘못을 반복하며 살아온 삶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엄격하게 대하셨다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나를 엄격하게 대하셨다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어요. 이 삶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하게 주셔서 내 영혼을 구하시고 내 삶을 돌보시고 이 자리에 서게 해주셨다는 거죠. 또 하나는 뭐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삶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내 죄를 속량하셨다는 건 삶에 대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을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죠. 이 감사가 사실 가장 큰 거죠. 내가 좋은 환경에서 하나님 제대로 믿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진짜 복을 모르고 살았으면 어쩔 뻔했나. 진짜 하나님께서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영혼이란 걸 가르쳐 주시고 내 내면이 회복되는 걸 해주신 거, 이게 가장 감사한 거죠. 사실은 이거는 100번을 우려도 다시 그 기쁨이 회복되는 감사인 거죠. 구원의 깊이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죠? 이게 제일 감사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날에 어려웠는데 그래도 내 상황을 나아지게 하셨던 거 너무 감사하지만
이건요 1년에 서너 번 우리면 물이 안 나와. 1년에 한 번씩만 우려야 10년을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지. 근데요, 내 영혼권에 대한 감사와 죄 사하심에 대한 감사는요, 내가 이걸 100번을 해도 매일 해도 내 안에 다시 감사가 이제 샘솟는 그 은혜가 시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감사는 뭘 하는 거예요? 시편의 감사는 내 삶에 대한 감사이기도 하지만 내 영혼에 하신 큰일에 대한 감사를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연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그거를 뭐 보답하는 사람이 되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고, 그렇죠? 당위적인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해야지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를 연습하셔야 돼요. 어디 가서 감사하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사셔도 상관없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목사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예의가 바른 거고 친절한 거고 좋은 사람인 거지. 감사는 누구한테 줘야 돼? 내 안에 기쁨이 회복돼야 감사를 할 줄 아는 거예요. 내 안에 좋았던 일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걸 기억해도 정보적으로만 떠오르고 뭐 좋았지 하지만 나빴던 일이 더 많아서 난 별로 그건 뭐 후딱 뭐 이래. 감사하지. 좋은 일이 더 많았지. 글이 있어서 이만큼 살지. 알지, 나도 알지. 내가 그걸 부인할 수 없지. 그러니까 뭐 만족하라는 거나 닥치라는 건가? 여러분은 감사를 못 배우신 거예요. 자족하라는 뜻도 아니에요. 원망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에요. 그것을 기쁨이 우러나오기까지 할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거 할 줄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할 줄 아세요? 이걸 할 줄 아시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진다니까. 그러니까 감사로 깊이 들어가시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깊이 들어가시는 연습을. 내가 그것을 깊이 우려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형태가 복원돼야 돼요. 내가 옛날에 억울한 거 생각하면 오늘 벌어진 일처럼 눈물이 나거나 오늘 당한 일처럼 분노가 올라오세요? 너무 좋아요. 그 감각을 기억하시고 그 감각을 엿다가 적용하세요. 그거 하지 말라는 뜻 아니에요. 그거 하세요. 그 분노가 그대로 올라와야 돼요. 그 외로움과 쓸쓸함과 슬픔이 그대로 올라와야 돼요. 오늘 일어난 일처럼 10년 전 일어난 일인데 그 감각대로 감사한 일에 오늘 벌어진 일처럼. 왜? 그때 그 일의 여운이 오늘까지 있잖아. 그렇죠? 그 결과가 오늘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오늘을 이렇게 살아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기억의 재조명이에요. 재조명이. 그래서 오늘 기도 이제 하실 건데, 설교 끝났어요. 오늘 기도하실 건데 우리 한번 깊이 기도해 봅시다. 오늘은 감사만 하세요.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의 감사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원망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대로 두고 이쪽 거 하자는 거예요. 감사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감사가 나한테 어느 정도 감각인지 보세요. 그리고 기쁨까지 한번 들어가 보세요. 기쁨까지. 들어가 보신 게 필요해요. 연습하셔야 돼요. 하윤이 너무 귀여워. 저 애들 되게 좋아해요. 저 애들 되게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 뭔지 아세요? 제 아이의 어린 시절을 떠오르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윤이 보면 이한이 생각나서 더 이쁜 거예요. 얘가 진짜 이한이에 있어서 너무 좋아. 자주 하셔야죠. 그렇죠? 쉽지 않지, 육아. 같이 있을 때는 이게 떠올리기 어려워요. 그렇게 언니가 안고 있을 때 생각해야 돼. 내 품에서는 생각이 잘 안 나. 언니가 안고 있을 때 얘 뒤통수를 보면서 감사하다 정말. 여러분의 일터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힘들죠? 원망합시다. 원망해야지.
근데 감사하기도 하죠. 여러분들 가족 그지 같은 면이 없지 않죠. 하지만 그렇지만은 않죠. 그렇죠? 그렇죠. 원망은 원망대로 하시되 감사는 감사대로. 여러분들 인생에 좋은 계기가 있으셨습니까? 사실은 그 계기 때문에 이만큼 사시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께서 거저주신 것입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인생에 그때, 그리고 저에게 가장 감사한 건 하나님의 용서이기도 해요. 난 잘못된 판단도 많이 했거든. 잘못된 결정도 많이 했고 잘못된 행동도 많이 하고, 근데 계속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것도 우리가 깊이 우리 마음에 새길 때, 다시 그 감사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시킬 때, 우리가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믿음이 생깁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홍해를 가르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홍해를 가르칠 것이다. 그 만나를 내리셨던 하나님이 지금 만나를 내리실 것이다. 그때 어둠 속에서 별빛을 비추셨던 하나님이 이 어둠 속에서도 별빛을 비추실 것이다. 내가 그 감사로 기쁨을 회복하고 그 기쁨으로 믿음을 붙잡을 때 감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뿌리를 다시 한번 다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제가 추수감사절을 잘 안 지켰어요. 제가 나무예수하면서 지금 처음인데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거였습니다. 농사를 안 짓는데 왜 추수를 감사하냐. 이번에 추수감사를 함께 나누고 싶다는 말씀을 하셔서 중요한 절기니까 감사의 설교를 해보는 거 좋겠다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감사가 되게 부족한 사람이구나 라는 걸 제가 오히려 좀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꼭 이 얘기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감사를 한번 배워봅시다. 감사를 한번 배워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미 주신 그 선물이 2번, 3번 여러분 마음에 다시 빛날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감사를 배우시는 가운데 감사를 더 누리시고, 우리 안에 힘들과 어려움과 원망도 여전히 있지만 한쪽에서 여전히 빛나고 있는 그 감사의 기쁨이 여러분 안에 조금은 더 스며들어 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은 한 번만 기도할게요. 한 번만 조금 길게 기도할게요. 해봅시다. 한번 익숙하지 않으니까. 우리 맨 앞에만 남기고 꺼주세요. 맨 앞에만 남기고. 한번 해봅시다. 이걸 켜고 그걸 끄고. 네. 오케이. 이렇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최근에 있었던 감사, 올해 있었던 감사도 좋은데 여러분 인생의 감사, 여러분 인생의 감사, 이 사람을 주신 거, 이건 진짜 내가 흔들 수 없게 감사한 거, 이 삶을 주신 거, 그때 그 어려움에서 날 돌보셨던 거, 그리고 내 내면에 함께 하셨던 거, 날 용서하신 거, 날 구원하신 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중요한 감사들에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시고, 하나님 제가 원망거리 많긴 한데 그래서 그건 감사합니다. 그건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를 기쁨이 회복될 때까지 깊이 한번 고백해 보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 마음에 깊이 묻어 있었던 감사의 기억들이, 감사의 장면들이 이들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장면이 떠오르며 기쁨까지 떠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쁨이 떠오르는 것은 거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믿음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나에게 함께해 주셨던 하나님, 나를 돌보셨던 하나님, 나에게 기쁨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오늘 때 그 기쁨을 회복하실 것이라는 믿음까지 저희가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 저희가 귀히 여기기 바랍니다. 감사한 일 있으나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저희 것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묵상하고 다시 묵상하여 그 기쁨이 내 날마다 스며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주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서로 주님께 감사하고 생각해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려졌고요.